장소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 맨날 제사 지내는 거잖아. 날마다 와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은 죽는 장소예요, 죽는 장. 뭐, 죽으러 오는 거잖아요. 오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는 걸 미리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성전을 미리 길게 보고 생겼는데 이 성전이 몰랐죠. 사람들이. 그죠? 그걸 이제 알아낸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전 필요 없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오셔서 뭐 했어요? 이 성전은 헐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해서 당신이 거기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 예루살렘에 또 뭐가 와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이게 떠나면 역사가 이 약속에 온 것이 다 이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어디 갈 수도 있거든. 물론 성령이 어디든 임해. 근데 예루살렘에 이건 꼭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분이 오신 대로 다시 오고 그럼 나중에도 주님이 어디로 오실까? 예루살렘. 그렇죠. 그 장소를 오게 된다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른 곳으로 오지 않는다. 그쪽 지역이다. 물론 그게 뭐 영적 의미다 하지만 일단 문자적으로 볼 때도 거기에 어떤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가면 예를 들면 성경 자체의 이 흐름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가만히 한번 이 역사의 흐름, 사무엘상부터 쭉 이어진 역사 흐름 속에서 당신이 아시잖아요. 당신의 역사니까. 그분의 역사니까. 그죠? 그 속에서 내가 이 성전에 죽을 때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역사를 보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요. 이 역사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 마음 자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모르니까 뭐 죽나 보다 뭐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분은 이 꿈을 이루는 약속을 이루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죽으시고 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단 말. 다 이루었단 말. 요거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죠? 그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너를 위해 내 모든 걸 다 주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진 그 이야기.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차고 가는 거예요. 뭐 어때요?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눈으로 시각으로 나오는 사건들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의미 있게 해석해보고 그래서 역사적 부분이요. 토라나 이런 공부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뭡니까? 약간 공시적인 의미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넓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스토리와 역사와 문화와 이 법은 그냥 딱딱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기에 오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러티브예요. 역사는요 완전히 내러티브로 봐야 돼요. 그래서 뭘 보냐면 중간에 뭐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역사서 읽을 때는 무슨 관점을 봐냐면 뭐가 하나 툭 들어오죠. 그럼 툭 들어온 걸 그냥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게 딱 생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뭐가 새로운 뭐 인물들이 하나 탁 등장하고 탁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룻기 뭐 뒤에 나오듯이 이렇게 들어오듯이 뭐 나오는 거 요셉도 나오듯이 이제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는 예의주시해서 그걸 보고 저자가 그걸 얘기하려고 거기다 탁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의 드라마 보면 감초 같은 애가 하나 탁 등장해.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어린애가 하나 딱 등장했고 막 울면서 뭐 떨어지고 막 장난치고 근데 걔가 부각이 돼. 근데 그 애를 잘 봐야 돼요. 잘 보면 이 감독과 저자는 그 애를 통해서 뭐를 구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제 구도가 있거든요. 이게 성경도 역사서는 이제 그런 측면의 전체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아마 상당히 보시기에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여기 하나 사무엘상 하나 볼까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첫 2장 10절 이게 한나의 기도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의 기도 볼게요. 한나가 이제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장 10절 같이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뭐가 나왔어요? 벌써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죠. 여기에 이제 벌써 예고편이 나오는 거예요. 복선이 나오는 거죠. 이 영화로 말하면 한나의 기도 속에 이미 예언이 나오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될 거고, 이제 사무엘의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가 등장되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 일종의 예고편.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찾아낼 수 있고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는 이런 게 막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막 거기를 막 극대화한다. 이렇게 생각이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의 강조점 3페이지 유인물. 족장시 아까 지금 얘기했던 거 제가 다 정리했는데 족장시대 성취로서 왕정시대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창세기 49장에 이미 유다 지파를 통하여 훌 있죠, 그죠? 다스릴 훌이 나올 거다, 통치자가 나올 거라는 거 예언이 됐고, 그리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들은 다 실패한다. 그거는 이미 율법에서 토라에서 이미 얘기가 된 거다. 이미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의 모형이에요? 사울은요 이렇게 등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울이에요. 사무엘이고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이 딱 등장된 거는 우리 이제 이렇게 이해하죠. 사울이 딱 등장된 거는 그냥 어쩌다 한 인간이 등장됐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 메시지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냥 흔한 어떤 한 사람이 왕이 됐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전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게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복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럼 복음을 얘기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요? 이거를 율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인공이 등장하려면 누가 등장해야 돼요? 악인. 그렇죠. 그래야 이게 부각이 되는 거야. 이게 그림자가 짙어야 빛이 환한 거예요. 그림자가 없이 빛이 해버리면 빛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죽음을 보면 사울은 자살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 자살인 게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사울은 뭐의 상징이냐면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이미 끝났는데, 죽었는데 이 인간이 아직도 은혜를 발견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온 사람의 대표 유형이 이 사람이에요. 인간적.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산 삶은 어떻게 했다? 실패하고 말았다. 죽는다. 아무리 왕으로 세워서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게 아주 단순히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보지 말고요, 인간을 끌어가는 게 하나님이니까, 만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사울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보세요. 마지막에요, 사무엘이 죽죠. 막판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요, 인간적인 거 뭐가 나오죠? 이미 죽었는데도 누구를 의존해?
사무엘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뭘 해야 맞아요? 블레셋 온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 끝났으면 어디를 가야 맞아요? 어디를 가요? 우리로 한다. 아니 블레셋 전쟁이 막 오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죽었어. 의지할 게 없어요. 죽었어. 성전에 가야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를 가? 무덤을 가. 무덤 가서 무덤을 파헤치고 있는 거야. 사무엘 무덤을. 거기에 접신해서 살려달라고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거냐 말이야. 그죠? 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끝까지 붙잡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도 보통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자살로 마무리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자살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제 병적으로 하는 거 말고 보통 하는 사울이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 꼭 사무라이 죽음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네? 왜 사무라이가 자살해요? 자기 자존심. 내가 누구냐 이게 우통 벗고 이게 갖고 자기가 얼마나 강하면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죽음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죽음마저까지도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적장해. 그죠? 적군해. 내 스스로 자기를 해서 아니면 네가 해서 그래서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죽으면서 좀 뭔가 용장이 있게 죽는 인간적인 보통 인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죽음을 마음내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 이게? 원래 처음은 은혜로 시작을 됐는데 그죠? 은혜로 시작을 됐는데 육신으로 멸망하는 육신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하나의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 그게 존재하고 있는 거를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오고 있는 거. 그 대안으로 누구야? 다윗을 등장시키고 그죠? 나오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어가면서 은혜에 따라 사무엘을 아니 솔로몬 이야기 이제 뒷부분이지만 그리고 결국 그걸 이어가지 못하고 그죠?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하잖아. 이 솔로몬 이야기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사울 아까 그랬죠? 다윗은 은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은혜로.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유형 같아요? 거의 솔로몬 유형이에요. 근데 우리 사는 건 뭘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가요. 하는 일은 사울과 비슷한 세속적인 일을 해요. 여기 양쪽의 부분. 근데 은혜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사울은 버렸어. 요건 안 버렸어. 왜 안 버렸어요? 사울은 왜 버리고 사무엘은 아니 솔로몬은 왜 버려요? 더 악하면 얘가 더 악한데 솔로몬이 더 악한데 다윗의 이름 그죠? 언약 그거 하나 붙잡은 거야. 행동은 영 번거지 같은 건데 에? 그거 붙잡은 거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냥 살려준 거야. 그래 나머지는 필요 없어 그냥 그죠? 그거 하나로 은혜 받고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메시지. 그리고 치고 오늘 우리까지.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예수님의 믿은 이후의 이야기까지를 모두 새 인물을 가지고 조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죠? 그걸 그대로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서 교훈을 삼으란 말이에요. 그죠? 찾아내라. 이 놀라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건데 신약에는요 이야기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죠? 인물이 해라 얘기하라. 예수님 빼놓고는 뭐 별로 없잖아요. 죄를 짓고 막 고민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막 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인간적인 고뇌를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런 거를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재현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역사 공부를 해야 이제 사실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훨씬 달라는데 역사 공부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지식으로. 그죠? 역사로 재해석을 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남게 되면 이제 삶의 변화가 없는. 그래서 사실 이걸 변화에는 핵심의 포인트가 이제 이 역사서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로 임하는 건데 인간의 노력을 실패한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그죠? 그거 아까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쫙 타고 가고 있다.